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삶 속에서 어떤 만남을 갖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삶 속에서 잊을 수 없는 그런 만남의 축복을 경험하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삶 속에서 나에게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고 생각만 해도 보고 싶고, 혹시 그런 인생에서 만남이 있었는가? 축복의 만남은 우리들에게 참 선한 좋은 영향력을 줍니다. 아픔과 어려움 중에 있는 나에게 큰 위로와 힘을 주기도 하죠. 그리고 극복하는 데 힘을 얻기도 하고 큰 도움을 받는 것이죠. 저는 장례식을 갈 때마다 참 감사한 것이, 그 장례식에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해주는 그런 만남들,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 함께 해주는 그런 만남들, 그런 만남들은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소망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시인 정채봉이라는 시인의 만남이라는 시가 있어요. 아마 아시는 분도 있을 건데, 가장 잘못된 만남인 생선과 같은 만남입니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나오니까요. 가장 조심해야 될 만남인 꽃송이 같은 만남입니다. 피어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요. 가장 귀찮은 만남인 건전지와 같은 만남입니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다 닳았을 때는 던져버리니까요.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인 지우개와 같은 만남이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요. 가장 아름다운 만남인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만남 가운데 있습니까? 저에게도 많은 만남 가운데 영적 멘토이자 항상 저에게 힘을 주시는 그런 만남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 축사를 해주러 오셨던 우리 김거루 목사님, 저게 매주일 아침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고, 그리고 또 오늘의 설교를 위해서 늘 중보해주는 그런 만남입니다. 늘 관심과 사랑으로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또 나에게 뜨거운 햇빛이 찌는 것 같으면 그늘이 되어주는 늘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얼마 전에 저한테 이런 성경 구절 말씀을 보내주셨어요. 시편 139편 7절 말씀.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의 내 자리를 펼칠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고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 말씀을 또 보내주시는데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감사한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경험해 보셨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관계 속에서 삶의 문제에 직면할 때, 육신의 연약함으로 물질 때문에 또 수많은 어려움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힘을 얻고 그렇게 격려를 받으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위로와 격려를 받았지만 제 안에 다른 것들을 또 경험했어요. 뭐냐면 이 말씀을 딱 보니까, 그렇지,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가 때로는 그 만남 가운데 그 만남 그 자체에서 기쁨과 위로를 얻기도 하지만, 진정한 축복된 만남인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이 주셨던 놀라운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것이 바로 축복된 만남,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만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는 하나님밖에 없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가 서로 이렇게 이야기했던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그런 만남이 필요했던 사람이 등장하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생명의 위기 가운데 있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본문에서 강도 만난 자는 삶의 위기에 있으며 누군가의 손길이
간절하게 필요했던 사람입니다. 현대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강도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돈을 빼앗고는 그를 때려서 거의 죽게 만들어 길에다 버려두고 달아났다. 강도를 만나고 그리고 옷을 벗기고 죽도록 맞고 거기에다가 버려지기까지 했다고 하는 것이죠. 본문에서 강도 만난 사람의 신분이나 직업이나 다른 것들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부유한 사람인지 가난한 사람인지 직업이 어떤 사람인지 또 건강한 사람인지 연약한 사람인지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이 사람에게 누군가 만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찰나에 강도 만난 위기 가운데 있었던 어떤 사람은 그 상황에서 두 부류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제사장과 레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31절, 3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침한 제사장이 그 위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쫓아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쫓아가는데 레인과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선택받고 그들은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의 대명사였습니다. 하지만 제사장과 레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보고 지나갑니다. 더 자세히 본문을 보자면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피하여 지나갔다. 근데 반대로 피하여 지나갔다. 의도적으로 모른 척하고 지나간 것이 아니라 봤는데 반대편으로 길가 반대편으로 피해서 지나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주석가들은 이 레인과 제사장이 피해간 이유를 두려움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도 강도를 만날 수 있다는 심리적 두려움 때문이었고 자신도 부정하게 될 수 있다는 종교적인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저도 주석가들의 해석을 보면서 한편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한 27km에서 30km가 돼요. 근데 굉장히 좀 험난합니다. 근데 그 험난한 곳에 강도들이 자주 출몰한다. 그래서 밤에는 지나가지 않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 길을 가는데 의식이 없어 보이는 사람을 돕는다는 것은 어쩌면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참 불가능한 것이었죠. 또한 종교적인 이유로도 분명히 명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체를 만지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부정하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레위기 21장에서는 신체를 만진 사람마다 부정하게 된다. 그래서 경건했던 제사장 레위인은 죽은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을 피해 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또 그들이 혹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길이었다면 더더욱 피해 갔어야죠. 왜냐하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사람을 만진다고 하는 것은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은 종교적인 심리적인 두려움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그 명목하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포기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 1장 17절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디모데전서 6장에서도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구덩이에 동물이 빠졌다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 과부를 변호하라고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사장과 레인이 과연 이사야 선지자와 사도 바울의 말씀을 몰랐을까요? 저는 알았다고 생각해요. 왜 몰랐겠어요? 제사장이고 레인인데. 제가 제사장과 레인이 이제 그 말씀을 알고도 그렇게 지나갔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한편으로 제사장과 레위인이 참 좀 극렬하게 느껴졌어요. 불쌍하게 느껴졌어요. 여러분들 일만의 가책이 있는 경건한 지도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렇게 행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괴롭지 않았을까요? 저는 저 같으면 굉장히 괴로웠을 것 같아요. 이전에 이제 식사를 한번 하러 가는데 그 식사하는데 이제 어떤 할머니가 이제 아이스크림을 하려고 가져왔어요. 근데 식사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제가 고민했어요. 아이스크림 먹을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그때가. 좀 춥기도 하고. 아니,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이스크림을 사서 같이 좀 나름 먹어야 되나. 아니, 그분이 좀 행색이 그냥 그런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제가 마음 가운데 좀 갈등을 했어요. 그래서 야, 이렇게 해서 그냥 내가 이렇게 하면 또 정도 없는 그런 목회자라고 또 이야기하지 않을까. 예, 지도자는 항상 그래요. 근데 일말의 가책이 있는 지도자라면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보고 그냥 지나간다는 게 참 쉽지 않잖아요. 어쩌면 저는 그 레위인과 제사장을 보면서 참 불행한 사람이구나, 진리를 알고도 행하지 못했던 그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머리로만 이해하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가슴으로 느껴져서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비와 사랑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다른 한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선택받거나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 멸시와 천대의 대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 보면서 개와 돼지 같다, 그렇게 모욕하는 대상이 바로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의 행동은 레위인이나 제사장과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의 33절, 3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한주 무리로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길과 포도주를 상실했고 상실하고 자기 인생의 뼈로 정적으로 이루어져서 도와주니라. 현대 성경에는 유대 사람에게 멸시를 받은 한 사마리아 사람은 그 쭉 가다가 밤을 새워 그를 간호하였다. 사마리아인은 간 사람 보고 피하여 지나간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며 가까이 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마리아인은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왜 걱정되지 않았겠습니까? 왜 율법으로 말미암은 그런 어려움을 생각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사마리아인은 불쌍히 여겨서 더욱더 가까이 가서 그를 돌봐주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마리아인의 그 긍휼함은 사람들에게 보이고 드러내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디서 그 부분을 알 수 있냐면 오늘 본문에서 34절에서 보면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니라. 주막에 가서 기름을 붓고 그 상처를 싸매고 그렇게 했나요? 아니면 그 현장에서 그렇게 했나요? 현장에서 그렇게 했잖아요. 현장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주위에 사람들이 있다는 말일까요? 없다는 말일까요? 없다는 말이에요. 즉 사마리아인은 아무도 없는 곳에서 누가 보지 않았지만 그는 한 사람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으로 나아갔다고 하는 것이죠. 사마리아인은 자신의 긍휼을 베풀 때 선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것이고, 또한 누가 보든 보지 않든 그렇게 한 사람을 향한 자비와 긍휼을 베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셨으니, 성도님들, 내가 만약에 생명의 은인이 있다, 그렇다면 나중에는 누가 누구를 찾는 것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입니까? 생명의 은인을
그렇게 받았던 사람이 찾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 사람에게 베풀었던 사람이 찾아가는 것일까요? 받았던 사람이 찾아가는 것이 그냥 상식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누가 물에서 구해줬어요. 근데 누가 구해줬는지 몰라. 그렇다면 누가 나를 구해줬는지 물어보고 그 사람을 수소문할 것 아닙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사마리아인은 그런 것들을 원하지 않고, 주인장, 혹시라도 비용이 더 들면 내가 언제 돌아올지는 모르겠지만 돌아올 때 꼭 갚겠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일을 만약에 겪었을 때 혹시나 누가 나를 살려준다고 물으면 아닌 척하면서 명함 한 장을 건네줄 거예요. 그러면서 은근히 기대를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인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더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율법을 뛰어넘어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때론 순진하고 바보 같고 당하는 쪽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때로는 고난받고 희생이 따르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패배한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많은 사람들은, 군병들은 예수님에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저 사람은 패배자다. 저 사람은 절대로 신이 아니다. 근데 예수님은 패배하지 않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그것이 끝이 아니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승리자라고 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은 그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섬겼다고 하는 것이죠. 진정한 생명의 만남을 가진 사람은 누구입니까? 저는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서 레위인과 제사장은 참 불행한 사람이다, 알았지만 실천하지 못했던, 하지만 사마리아인은 참 행복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도님들, 사람들이 언제 행복을 느끼는지 아세요? 그것은 받을 때가 아니라 줄 때 행복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심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여 지으심을 받다니, 이 일은 하나님 전에 일이라서 우리를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여 주시니라. 감동하는 자에게 진정한 생명의 만남을 가진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한 사람을 돕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 한 영혼을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것, 그 영혼을 통해서 생명이 흘러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이 알고, 많이 헌신하고, 많이 결단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 아니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영향이 흘러가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생명이 흘러간다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을 만난 사람이 여러분 때문에 생명을 경험했다, 그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들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생명을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나는 또한 어떤 생명을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계속 마음에 걸리는 제 안에 오늘 본문 가운데 단어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30절 다시 한번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알려주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옷을 벗고 내려고 주신 것을 보고. 이 말씀에서 제 가운데 계속 궁금증이 막 일어나면서 말씀을 마무리를 못하겠어요. 그러면서 이 구절 가운데 어떤 사람이 누구일까? 여기서 어떤 사람이라고 나왔잖아요. 어떤 사람이 누구일까?
신분을 왜 말하지 않았을까? 그냥 이방인이다, 아니면 GS의 신분이다, 아니면 대제사장이다, 고위급 간부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훨씬 더 해석이 쉬워졌을 건데 왜 어떤 사람이라고 했을까? 그래서 좀 깊이 연구하고 묵상을 해보면서 주석들을 찾아봤어요. 근데 의견들이 좀 분분하더라고요. 어떤 주석가는 유대인들에게는 배척을 받았지만 사마리아인들로부터는 영접을 받았던 예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혹자는 교회를 버리고 죄악된 세상을 간 화를 당한 그런 사람의 전형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배반해서 이제 교회를 떠나서 화를 당한 그런 사람의 전형이다. 또 어떤 사람은 유대인이다. 이런 의견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계속 묵상하는데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왜 오늘 본문에서 선한 그 사마리아인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을까? 그러면서 우리는 사마리아인처럼 살아야 된다, 우리는 레위인과 제사장처럼 살면 안 된다, 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저 안에 좀 의문이 생겼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윤리적 도덕적으로 해석하고 있지 않는지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불쌍한 사람을 돕는 것,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이 본문을 저는 더 깊이는 우리가 해석하지 못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착한 사마리아인 컴플렉스라는 것처럼 예수님 중심이 아닌, 예수님 안에서가 아닌 하나님이 없는 선한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어떤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그러면서 나도 착한 사마리아인 컴플렉스에 빠져있지는 않았나? 정신은 번쩍 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본문을 좀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누구인지 제가 해답을 알았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보고 버리고 갔더라. 강도를 만나고 옷을 벗기고 때려서 맞아 거의 죽었던 사람, 그 어떤 사람은 바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될 수도 있고 성도님들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강도 만난 사람이 혹시 나라고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늘 이 본문을 볼 때 사마리아인처럼 되고 싶어 해요. 사마리아인이 되어서 더 많이 무엇인가를 주고 싶어 해요. 근데 저는 본문을 묵상해 보니까 그것이 초점이 아닌 것 같아요. 사마리아인이 초점이 아니라 우리가 강도 만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나는 좀 선을 행하고 많은 것들을 헌신하고,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착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은 도덕적 윤리적 기준에 의한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선,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우리는 연약한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선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이 어떤 사람은 나구나, 어떤 사람은 바로 나, 바로 우리들이구나. 육적으로 강도를 만났다고 생각했던 어떤 사람, 왜냐하면 우리가 육적으로 생각하니까 육적으로 강도를 만나고 빼앗기고, 그러니까 우리들은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말씀을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적으로 강도를 만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강도를 만나서 옷이 찢기고 옷이 벗기고
사단에게 두들겨 맞고 죄와 사망에서 죽어갔던 바로 나의 모습, 그 모습이 바로 강도 만난 나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무엇을 한들 우리가 가진 것은 바로 강도 만난 어떤 사람들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제 한 성도님께서 자신의 연약함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지난주까지는 100% 가까이 주님 안에서 제가 채워졌는데, 주님 안에 있었는데 이번 주에는 너무 힘들었다.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당연한 겁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매일매일의 만나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하루치씩 찔끔찔끔 주셨는지 아세요? 주는 하나님도 괜찮고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괜찮고 한 일주일씩 딱 포장해서 주면 한 번만 받으면 되잖아요.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딱 받을지 양식을 한꺼번에 딱 주면 되잖아요. 근데 왜 하루치씩 그렇게 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것은 우리는 은혜의 하루살이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은혜의 하루살이 인생이에요. 매일매일 주시는 은혜로밖에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얼마나 큰 은혜를 경험했던, 예전에 얼마나 많은 체험을 했든지 간에 우리는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인생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 그런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껏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강도 만난 어떤 사람이었군요. 그래서 저에게 선하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주시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오늘 그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같지만 강도 만난 것 같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보인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어쩌면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처음 보여드렸던 그 시 한 번만 다시 좀 띄워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처음 읽었던 시 한 번만 띄워주시면 우리 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좀 그렇게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입니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나오니까요.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소스 같은 만남입니다. 깨어있을 때 하나하나가 씻으면 어울리니까요. 가장 비참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입니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없을 때는 던져버립니다.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입니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버립니다. 가장 아까운 만남은 소송과 같은 만남입니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줍니다. 그래, 사랑하는 부모님들, 우리는 바로 이런 만남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위에 수많은 아픈 사람들, 힘든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이런 만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는 만남. 어제 너무나 사랑하는 한 성도님이 곧 있으면 암 수술을 해야 된다는 그런 연락을 받고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당연히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연락을 한번 해볼까 하다가 어제 밤늦게 그 집사님한테 전화 못하고 남편 집사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래서 집사님, 제가 할 말이 없네요.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혹시 지금 아내 집사님은 통화하기 좀 그렇죠. 그러니까 바꿔주시는 거예요. 전화를 붙잡고 30분 동안 아무 이야기가 안 나오고 눈물만 나오더라고요. 해줄 이야기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라면, 생명의 만남이 있는 공동체라면 바로 그런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주님과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는 그런 만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생명의 만남이 있는 공동체, 생명의 만남이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합시다.